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겉사람이 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사라져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의를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33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 2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을 배웠는데 우리가 파쇄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파쇄가 되느냐? 예,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파쇄되기 전과 파쇄된 후, 이 자아가 파쇄되기 전의 상태와 파쇄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겉사람의 파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체험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겉사람, 이 자아 파쇄는 누구는 해야 되고 목회자만 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 이 겉사람 파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해내게 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뭐겠어요? 예, 우리 자아가,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므로 그의 영이 움직이지 않고 그의 영이 나오지 못하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역사하는 경우다. 예, 이런 사람은 총명한 사람으로서 그의 생각이 역사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는 정열적인 사람으로서 그의 감정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영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육신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둘째 가능성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흘러나올 때 생각을 잊고 나오거나 감정을 잊고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영이 순수하게 영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그 혼의 감정, 혼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입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깨끗하지 못하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은 사람들에게 체험 가운데 섞임과 깨끗하지 못함을 만지게 한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영이 흘러나올 때
예, 우리 영이 흘러나올 때 그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묻어나와. 이건 보통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영적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완전 또 육신으로 돌아가고, 예,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영이 흘러나올 때 혼적인 것과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만일 우리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파쇄하면 파쇄가 안 되면 네,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영이 이걸 알아야 돼요. 금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부딪히게 되고, 주님을 믿는 그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라도 해결해야 된다. 우리는 빠르든 늦든 언젠가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네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10년, 20년이 가도 파쇄가 되지 않으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이 자아 파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루면 미룰수록 뭐예요? 손해란 말이에요. 그죠? 빨리 이거 자아가 파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매우 자기에게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깨트려 달라고, 자아를 파쇄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이 공허하게 될 정도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설령 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지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무익한 거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이 아닌 육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고 모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빠르든지 늦든지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를 시인해야 한다. 오직 영만이 사람을 살린다. 당신의 가장 좋은 생각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당신의 가장 좋은 감정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오직 영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육은 결코 우리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주 큰 고통을 당하거나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야 이 사실을 본 주님의 일꾼들이 많다.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많이 한다면 아이고 요게 진짜인데 라고 나중에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영이 나올 때만이 죄인이 거듭나고 오직 영이 나올 때만이 믿는 이들이 세워진다. 거듭남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에 영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세우심을 입은 이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 영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영이 없다면 거듭남도 없고 영이 없다면 세워짐도 없다. 예. 영이 없으면 사는 것도 없어요. 예. 세우는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의 영을 우리의 영과 분리할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성경의 영이라는 단어 중에서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예, 우리 성경을 보면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건지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신학자들이 내 영이라고 할 때 이 내 영이 인간의 영이나 성령이나 이거 가지고 지금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라는 그 S자 이걸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고 소문자로 쓰면 사람의 영을 의미할 때 보통 그렇게 쓰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걸 할 때 이게 대문자로 써야 되는 소문자 이게 혼돈되는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정독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대 독일의 루터로부터 영국의 킹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번역가들은 신약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 영이라는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지를 확정짓지 못한다. 그만큼 영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된 장일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언급된 영이라는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 번역자들은 로마서 8장에 번역할 때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 각 사람의 이해에 맡겼다. 영어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대문자로 번역된 곳도 있고 소문자로 번역된 곳도 있다. 성경 번역본마다 각각 다르다. 이게 번역본마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의견도 최종 결론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령을 사람의 영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영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의 영이 죽음에서 살아날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얻은 때이다.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지만 성령과 사람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영과 구분할 수 있으나 나누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에 흘러나온 단지 사람의 영만이 아닌 사람의 영을 통한 성령의 흘러나옴이기도 하다. 성령은 사람의 영과 하나다. 비록 명칭상 우리가 성령과 사람의 영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나눌 수가 없다. 영의 해방, 곧 사람의 영의 해방인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영을 만졌다면 그것은 성령을 만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만지게 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지도록 한 것이요, 당신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안에 가져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의 영을 입고 오신다. 이것은 마치 전등의 전기는 하늘의 번개와 같지 않고 전선을 타고 온 것 같다. 오늘날 전력이 있는 곳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선이 있다. 전선을 입고 오는 것이 바로 전기이다. 물리학에서는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하라고 하는 단어는 짊어진다는 뜻이다. 이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전선을 입고 전선을 타야 한다. 하나님의 영도 이와 같이 사람의 영으로서 성령을 짊어지게 하고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사람 가운데로 가져오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사람의 영과 같이 역사하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 영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걸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그의 영에 있지 않고 그의 겉사람에 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느냐 못 쓰냐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겉사람이 파쇄됐냐 안 됐냐, 그거 가지고 파쇄된 사람은 성령이 쓸 수가 있는 거고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의 몸에 피의 흔적이 없고 상처와 흉터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상처와 흉터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안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뭘 깨져야 흉터가 생기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깨지니까 멀쩡하다 보니 아무 표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겉사람은 움직이지만 속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겉사람만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영이 안에 있는 영이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이것이 겉사람이 틈을 주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다 육, 생각하는 거 육, 행동하는 거 육, 다 육신으로만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육신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예, 38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설교의 경우 때때로 우리는 열성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잘 전한다. 사람마다 일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려고 할 뿐 자기는 감동됨이 없이 속이 냉랭할지도 모른다. 겉사람은 설교하고 속사람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실제로 저도 설교해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목소리는 크고 막 하는데 이 영이 전혀 요동하려 동요가 안 되고 영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냥 겉은 막 열받아서 막 하는데 영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예.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불일치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통일되지 못하며 겉사람은 뜨거운 반면 속사람은 아주 냉랭하다. 그러니까 이건 영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감각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비참한 고난을 말할 수 있지만 방 안에 들어가서는 혼자 비웃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 대하여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다. 예.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된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통일되지 않고 겉사람이 역사할 때 속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영이 좀 더 성장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역사를 해야 돼. 영이 움직여야 돼. 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종류의 상태다. 이것은 영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활동하는 것이요, 영이 아닌 감정이 활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사람 없이 겉사람만 활동하는 것이다. 겉사람은 마치 연기자 같고 속사람은 관람객 같다. 겉사람은 겉사람으로 있고 속사람은 속사람으로 있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겉, 속은 속, 이게 완전히 따로 노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또 두 번째, 다른 상태는 속사람은 극히 열렬하여 속으로 외치고 싶어 하나 말해내지 못하고 말할지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예. 앞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는 때때로 우리는 열성적으로 말을 하지만 속사람은 가만히 있는 상태를 첫 번째 상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상태는 이제 속사람은 막 불이 붙는데 겉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그냥 앞에 정반대인 개념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 급할수록 밖은 더욱 냉랭하고 계속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죄인을 볼 때 한바탕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한다. 강단에 설 때 속으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마음으로 애타지만 밖으로는 아무것을 말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는 우리로 고통을 느끼게 한다. 자, 속에서는 막 영이 울어. 근데 이 겉사람은 빨짱하고 울어줘야 하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해서 표출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도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속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밖에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겉이 속의 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속사람은 울고 싶은 반면에 겉사람은 울고 싶지 않고, 속은 괴로워하는데 겉은 괴로워하지 않으며, 속으로는 어떤 것이 가득한데 밖은 그런 뜻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속에는 느낌이 가득하나 뚫고 나오지 못하고 영이 밖에 껍질을 뚫고 나올 길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영이 조금 성장을 해요. 영이 성장을 하지만 이 육신이 훈련되지 않고 파쇄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단계를 경험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성장해 가면서 이런 단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은 막 기도하면 깨달아지는데 이 육신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의 상태다. 즉 영은 움직이지 않고 겉사람만 움직이거나 혹은 영만 움직이고 겉사람은 영을 저지하는 상태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파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다. 예.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겉사람의 파쇄가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겉사람이 파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예,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밖으로 나와야 돼. 예, 겉사람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밖의 생각이 단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밖의 감정도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며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할 때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양보하여 겉사람을 뚫고 나오므로 그 사람의 영을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 그 수준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 그 말이. 만일 우리가 이 점을 배우지 않는다면 일의 효과 면에서 우리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파쇄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 정말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겉사람이 파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파쇄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될 때 자연히 그의 연기는 사라진다. 여기서 연기는 뭐예요? 그냥 사는 척하고 여러분들이 꾸며 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삶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밖은 열렬한데 속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속사람에게 어떤 느낌이나 말씀이 있을 때 겉사람은 협력하기 시작한다. 또한 속은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는 일이 없어진다. 속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데 밖은 계속 말해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없어진다.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고 일체감,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되어가는 어떤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빈곤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두 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을 더 이상 20마디로 하지 않게 된다. 생각은 더 이상 영을 가로막지 않고 영을 도울 줄 알게 된다. 예, 이제 생각이 혼이 영을 도와요. 몸이 성령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한 감정도 아주 강한 껍질이다. 감정도 역시 파쇄돼야 되고 깨져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한다. 겉사람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만일 주님께서 성령의 통제나 비춤으로 우리 겉사람을 심하게 강타하신다면 우리의 감정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의 속의 영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로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 예, 이래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지면 이래 영의 감정이 그대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영이 울고 싶을 때 울고 영이 찬송하고 싶을 때 찬양을 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윤리 단계 들어가고 진리 단계 들어갈 때 찬양을 부르면 육신은 전혀 기쁘거나 슬프거나 뭐 슬픈 것도 없어. 예. 근데 눈에서 눈물이 막 주르륵 흘러. 이게 지금 슬픈 것도 아닌데 육신은 전혀 슬픈 것도 없는데 그냥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 또 설교를 듣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
정말 이 육신의 감정하고 영의 감정하고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죠? 이게 뭐냐? 육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막 울고 싶은 거야. 그게 일치가 안 되는 단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니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영이 울고 싶을 때 육신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해주고, 네? 기뻐할 때 같이 박수를 쳐주고 즐거워하는, 요게 이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단계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겉사람의 파쇄는 자유로이 영을 흘러나오게 한다. 영의 자연스러운 흘러나옴은 다만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활의 용도를 위한 것이다.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하죠. 근데 이 겉사람이 파쇄가 안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성경 안에 계시의 영을 만지게 된다. 만일 우리 속에서 영이 나온다면 또한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영으로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간증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나 말씀의 사역자가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내보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의 속이 영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영은 누가 우리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며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영으로 상대방의 영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의 심령이라든지 그게 내게 싹 덧입혀진다고 그러죠. 네. 옆에 계신 분 아니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그 안수받는 사람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이 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영으로서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슬픈지 기쁜지 곤고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은 상대방의 영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만일 우리의 영이 자유롭고 해방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쉽게 우리의 영을 만지게 되고 우리의 영도 사람들에게 접촉된다.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만질 수 있을 뿐 그의 영은 만질 수 없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다른 사람들 같이 있으면 이게 영이 움직이지 않고요. 그 사람의 어떤 강팍한 고집생 그것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 예, 아마 여러분도 교회 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머리가 아파. 내 옆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왜? 영이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 영이 흘러오는데 그 영의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영을 서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성장하고 영이 평안해야 어때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의 평안한 영이 흘러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평안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권사님 옆에 앉으면 예배드리면 너무 편안해. 권사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평안해. 그러잖아요. 왜? 내 영의 상태가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이 불안하고 그러면 집사님 옆에 있으면 불안해. 또 머리가 복잡한 사람 옆에 나 집사님 옆에만 있으면 나는 머리가 깨져. 왜? 내 영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상태, 여러분 각자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올바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누구 옆에 있으면 머리 아파 그러지 말고 혹시 나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리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뭐 하겠어요.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더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와 3시간 동안 대화를 해도 비록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그의 껍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의 내적인 상태를 만질 수가 없다. 그리고 워낙 단단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영이 흘러나오질 않으니까 도대체 그 영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겉사람의 파쇄는 영을 흘러나오게도 하고 그 사람을 열게 한다. 우리의 영이 열릴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촉이 된다. 아멘. 마치 뭐요? 예? 향유를 담는 옥합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옥합 안에 그 향유만 있어. 근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향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꽉 밀봉해 놨으니 그 안에만 그냥 냄새 맡아도 안 나와.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옥합에 향유를 맡으려면 깨져야 돼. 예? 그 옥합이 탁 깨지면 그 안에 있는 향이 확.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치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옥합처럼 여러분이 깨진다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깨진 여러분 자신 혼자 교회에 들어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죠? 옥합의 향기를 풍겨서 다 기분 좋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꿈꾸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게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싸우던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싸움이 그쳐야 돼. 예. 아시겠어요? 네. 그런 삶이 되셔야 돼. 그 정도 여러분이 깨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자, 밖으로 나감과 돌아옴. 자,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의 영은 자연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어느 형제는 주님을 믿은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로렌스가 쓴 하나님의 임재를 실행함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 책을 다 읽은 후에 그는 로렌스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나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예, 아마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하는 책에 하나님 임재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을 있을 거예요. 예. 읽어보시면 로렌스라는 형제가 그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지? 나도 본받아야지 라고 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와 매 시간 한 차례씩 기도하기로 정했다. 노레스 형제처럼 자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 시간에 매 시간 한 차례씩 기도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는 말을 그들은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말로 고친 것이다. 그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였다. 시계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한 번씩 기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항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럴 때 그들은 일을 하다가 나가버렸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했고 공부하다가 나가버렸으면 때도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같았다. 돌아오지 않으면 온종일 나가버리게 된다. 그들은 자주 기도하고 주일은 온종일 기도하며 토요일은 반나절 기도하며 이렇게 2, 3년 동안 지속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교통하고 싶어.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시계종 소리가 띵 울릴 때마다 기도했단 말이.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냐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도 끝나고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하면 내가 주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없이 나 혼자 막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죠? 설거지 할 때 주님과 같이 설거지 하시면 손 들어봐요. 기도하고 막 할 때는 하나님은 하고 교제하다가 아멘 하면 이제 주님은 가시고 나 혼자 막 열심히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표현이 그게 나감이란 표현을 씁니다. 나감. 네. 돌아온 뭐요? 그러다가 아차 주님하고 교제해야지, 교통해야지. 그래서 또 주여 하고 이렇게 주님하고 또 교제하려고 오는 걸 돌아옴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만 주여 그러다가 기도 끝나고 다시 나가. 그러다가 다시 주여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나감과 돌아옴을 반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지만 일단 나가버리면 잃어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돌아와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 근데 아멘 하고 다시 일터로 가서 일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없어. 그렇죠? 예. 설거지할 때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잖아. 일체 가서 일할 때 하나님 전혀 생각 안 나요. 너 끝나고 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려고 주여 그러면 그때서야 주님 또 생각이 나고 이제 주님과 또 함께 있는 것 같고 또 집에 올 때 아멘 하면 또 주님 없잖아. 예, 그래서 집에 와서 또 부부간에 또 한바탕 하고 예? 또 자식들 잔소리 막 하고 그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하니 그 다음 또 잠자기 전에 주여 그러면 또 주님이 같이. 우리는 그 생활이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나갔다 들어왔다는 삶이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예,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기억력을 의지하여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기억날 때만 임재가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는 임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억 속에 있고 영 안에 없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겉사람이 파쇄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력으로 하지 말고 겉사람이 파쇄가 돼야 된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과 다르고 서로 연합될 수 없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다르고 서로 연합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본질과 같고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고 한다면 생각이 풀어질 때 임재는 즉시 사라진다. 그렇죠? 생각 속에 주의 임재를 주님을 생각해야 돼. 생각 속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생각 속으로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 속에서 주님을 깜빡 잊어. 그러면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왜? 생각이 풀어질 때 주님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네. 또 만일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고 한다면 감정이 풀어질 때 임재는 즉시 사라진다.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있잖아 막 교회에서 성령이 오셨네 막 해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막 하면 진짜 막 성령이 임한 것 같아. 그죠?
예, 감정으로 성령을 느끼는 거니까. 근데는 이제 박수 끝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가 허전해. 왜? 그 감정이 안 올라와. 그죠? 그 감정이 안 올라와. 아, 그러면 주님이 없네. 그 또 막 박수 치면서 해서 또 그 감정을 부어 올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뭐야? 그걸 감정으로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 그 감정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계속 그런 감정을 갖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래 지속이 안 되고 됐다 안 됐다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혹 우리가 비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꼭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분은 이거예요. 울어야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그분은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만 하면 울어야 돼 하고, 네? 그분은 습관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새벽 기도를 가면 그 권사님은 항상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개인 기도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 개인 기도하면 시작하는 게 시동을 걸어. 이렇게 항상 시동을 하면서 기도가 시작돼. 왜? 그분은 그렇게 해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렇게 해야 기도하는 맛이 나고, 그렇게 해야 기도했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동안 눈물만 흘릴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래, 그분은 눈물을 흘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니까, 그러면 항상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울 수 있어요? 항상 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울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 눈물이 그칠 때가 있으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의 활동은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이다. 예, 그게 생각과 감정 모든 부분은 뭐냐면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이건 끊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할 때 행위가 그치면 임재도 사라진다. 오직 같은 성질의 공기와 공기, 물과 물 등만이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성질이 같기 때문에 함께 융화될 수 있다. 그렇죠? 같은 것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과 물은요, 섞으면 그냥 섞여요. 기름과 기름도 그냥 섞으면 그냥 섞여요. 근데 물과 기름을 해놓으면 막 흔들면 섞인 것 같은데 딱 넣으면, 예? 물과 기름은 딱 나눠져요. 예?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기름 위에 다 떠요. 이렇게 층이 딱 져버려요. 왜? 다르기 때문에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속사람의 성질은 하나님의 성질과 같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항상 행위 안에 살기 때문에 속사람을 방해한다. 겉사람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렇죠? 이 겉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외부적인 일들에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겉사람이 항상 외면적인 일에 대하여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반응을 하에 이 겉사람은 외부적인 일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하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겉사람은 항상 외면적인 일에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은 이 육신의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기도하라면 미쳐요. 왜? 할 일이 많아. 아유, 할 일이 많은데. 아유, 바빠 죽겠는데. 아유. 그래서 이게 기도를 못하는 거야. 육신적인 사람은 왜? 이 육이 빨리 일해야 돼. 빨리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뭘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안에서 기도하려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바빠서 기도 안 되십니까? 예, 그건 여러분의 육신적인 성향이, 아직도 육신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막 돌아다녀야 돼. 뭐든지 일을 해야 되고, 뭐 움직여야 돼. 그게 육신적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자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육신적이구나. 그래야 빨리 그 다음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외면적인 일들을 제거할 길은 없지만 겉사람을 파쇄할 수는 있다. 우리는 밖의 일들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이 세상 천만 가지의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밖의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속은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겉사람의 반응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은 겉사람의 파쇄에 근거한다.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밖에서 막 해도 공부만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밖에서 무슨 소리 하면 뭔 소리래? 그죠? 밖에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똑똑똑똑똑 요리하면 뭐해? 아니 너는 공부만 해. 그래도 자꾸 그 공부가 안 들어오고 자꾸 외부적인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성향이 그러니까 기도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못 들어가고 자꾸 밖에 거 신경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우리는 다음의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정말로 겉사람이 파쇄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예, 즉 본래 아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이제는 호기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예, 본래 우리의 감정은 아주 강하여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것에 의하여 격동되고 가장 섬세한 느낌인 우리의 사랑이 격동되거나 가장 거친 느낌인 우리의 성질이 격동되며 밖의 일만 생기면 반응을 갖고 그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진다면 많은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은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며 하나님의 임재도 변함없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렇게 밖에 것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밖의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예, 저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늘 밖의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바빠요. 막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네? 할 일이 많으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마음만 있고 막 못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쌓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지금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그게 다 감정일 뿐이야. 너의 감정일 뿐이야. 그게 실제가 아니고 네 감정에서 바빠 그래서 막 바쁘다고 하는 게 일만 많게 보이는 거지 실상은 네가 거기에 속는 거라는 거야. 바쁘다는 감정에 속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네가 바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그 바쁘다는 감정을 십자가에 처리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바쁘다는 감정이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바쁘다는 감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감정이 사라지니까 진짜 바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모든 일을 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지만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게 되는, 예. 이 부분을 보게 돼요. 만약에 그 바쁘다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아마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못 있을 거예요. 아마 난 이미 갔을 거예요. 제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바쁘다는 그 막 못 이겨가지고 막 하다가 아이고 나 주님이 더 좋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갔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바쁘다는 감정을 처리하니까 지금도 많은 일을 하거든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유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제가 하는 사역 보고 어떻게 그 일을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그래요. 그냥 저 놀면서 해요. 제가 그래요. 놀면서 그냥 해요. 근데 그분 놀면서는 안 되죠. 이거 놀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진짜 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하는 거죠. 물론 저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스트레스 쌓여 눌려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감정이 처리가 되어지고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지면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겉사람의 파쇄에 근거함을 보아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누리는 것은 겉사람의 파쇄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렌스의 경우 그가 주방에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이것저것 달라고 하고 그 주위의 소리가 혼잡하고 접시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그의 영속은, 그의 영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로렌스라는 분은 이 갈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리를 절어요. 약간 불구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몸에 불구라고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분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막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려다가 수도원에 있을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주방에서라도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주방에서 일하는 거야 뭐. 오케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밥 해주고 수도사들 빨래 해주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 로렌스라는 분은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버려요. 교통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분은 빨래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해. 밥을 하고 밥을 해주고 밥을 퍼주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수만 가지 그 접시 밥 뭐 좀 더 주세요 뭐 해서 막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 이 상태까지 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수도원 원장으로 세워요. 바로 그분이 바로 로렌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수만 가지 막 일을 주방에서 일하고 빨래하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그는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밖의 소리가 그 속에까지, 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가? 이는 밖의 소리가 있을 때 그의 속이 그것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밖의 소리가 다가왔을 때 그 나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가? 그들은 접시 소리가 나지 않는 환경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일들을 멀리하고 떠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초기에 초대교회 수도원이 한 이유가 그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고 주님 못 만나. 그냥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접시 있고 사람의 방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밖이 시끄럽다고 해서 그의 속이 조금 더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밖에서 북 치는 소리가 나더라도 그의 속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 그죠?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되는데 그 영향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에 의해 우리의 겉사람이 깨질 때 우리의 속이 밖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은혜가 있고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되면 겉사람이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우리의 속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접시 소리가 날 때에도 당신은 홀로 기도할 때와 같이 전일하게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훈련할 때에 훈련하면서 저는 인천에서 저 상계동까지 훈련받으러 갔거든요. 전철 타는 시간 딱 집에서 갔다 올게 하고 가서 훈련원에 앉아서 아버지 하는 데까지 딱 2시간 걸려. 딱 2시간 걸려. 막 전철을 타고 일단 서울역까지 가요.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고 또 상계동 중계동까지 가게 되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호선 4호선 사람들 많습니다.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그런데도 이 단계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 사람의 소리가 들려도 거기 속에 매료가 안 돼요. 내가 거기다가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와글와글 뭐 계속 무슨 정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막 계속 그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속에서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는 훈련할 때 그게 경험됐어요. 예. 옆에 상황 이런 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돼.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 그때가 그런 경험을 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자,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그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 면전에 돌아와야 했다. 그가 밖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아까 설명됐죠? 예. 그러나 이미 파쇄된 사람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은 그의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밖으로 나가버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가버린다. 그런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움직이면 그는 나가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도 온종일 바닥을 닦아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살 수 있다. 예, 우리가 파쇄되어야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안 깨져서 그래요. 겉사람이 파쇄가 안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고 돌아온 느낌을 갖지 않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올 때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데 익숙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이 영에서 나왔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우리 개인의 체험은 다 다음과 같다. 즉 우리가 자신을 꼭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일을 조금 많이 할 때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수중의 일을 내려놓아야 가서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교회 가서 앉아야 기도가 되죠. 예? 무슨 일을 하면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설거지 하면서 기도 돼요? 자, 설거지 하면서 기도 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방 청소하면서 기도 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자,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기도 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애기 보면서 기도 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게 그냥 조용히 앉아서는 아버지 되는데 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거기에 매력 거기서 뺏겨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이 기도가 나중에는 끊겼다가 아 주여 다시 해야 됩니다. 주여 하고 또 다시 들어간단 말.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안 되고 그냥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개인의 체험은 다 다르다. 즉 우리가 자신을 꼭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일을 조금 많이 하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 면전에 나올 때와 일할 때의 그 광경이 좀 다른 것 같다. 가령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돕거나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거나 그를 온전히 할 때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온 것 같지만 사랑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을 조금 떠나는 것 같다. 그죠?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아. 근데 눈 뜨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또 받게 된다 그 말이. 예. 그러다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좀 전에 나간 것 같다가 이제는 하나님 면전에 돌아오는 기분이다. 예. 좀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으니 이제 되찾아야 한다. 그들은 바닥을 닦거나 손으로 어떤 일을 한 후 기도하려고 할 때 다시 돌아와야 하고 돌아와야 할 길이 멀고 길다고 느낀다. 모든 돌아와야 한다는 느낌은 좀 전에 이미 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든다는 것은 이미 내가 나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와 같이 그와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바닥을 닦고 손으로 일을 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필요조차도 없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뭐 해야 돼요? 이 단계까지 성장해 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한 가지 극단적인 비유를 들겠다. 가령 사람의 느낌 중에서 가장 거친 것이 분노다. 성경은 분을 내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어떤 분냄은 죄와 무관하다. 그죠? 분을 냈는데 죄가 아니에요. 얘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고 양들과 비둘기를 막 다 날려버리고 어찌보면 난독을 불렸어. 근데 예수님 죄졌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잖아. 분명히 분을 냈는데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을 내는 것은 아주 거친 것이고 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하여도 죄를 범하지 말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이 죄와 아주 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유하여도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유함도 죄와 아주 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 화를 내는 것은 죄에 가깝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큰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엄히 책망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기는 쉬워도 노여움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참 저도 그래요. 예,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요. 이거 견책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냥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요거 쉬운데 정말로 그 지적해주고 그걸 돌이키게 하는 요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내가 좀 강해지면 미움이 나가게 돼. 견책한다고 그 책망한다고 했는데 좀 더 강하면 내가 미운 감정이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예. 참 그게 경계선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이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을 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만일 겉사람의 파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를 누릴 수 있으며 그의 영이 겉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형제나 자매라면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할 때와 같이 한 형제를 엄히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한 형제를 엄히 책망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막 말다툼하고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뭐예요? 회개하러 또 들어가잖아요.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열 받았네요. 그 뭐예요? 부부하고 대화 말다툼할 때는 뭐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간에 막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거 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예? 그렇게 심한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예? 자,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가는 느낌은 그가 나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이 일이 아주 어려운 일임을 시인한다.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우리는 한 형제를 책망하고도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올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과 같이 누릴 수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이런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강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진행해 보자고요. 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강의 다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들을 때 주님 가만히 계셔. 그러지 말고 주님 가만히 강의 시간에 주님의 친히 임재해 주세요. 예? 같이.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과 같이 이 강의를 듣고 이 훈련을 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 자, 겉사람의 파쇄는 당신의 모든 외부적인 일들의 영향을 밖에 그치게 하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살게 한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연합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의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예, 겉사람에게 하면 이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예, 사실상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셈이 된다. 파쇄되지 않은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나 파쇄된 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어때요? 화날 때 겉사람과 화날 때 속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돼야 안 돼요?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이 최죠. 화가 나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탁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화나는데 기도 잘 됩니까? 나는 화나면 기도 안 되던데. 나도 그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가 안 되어진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자꾸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계속 환경적으로 우리 겉사람을 막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기분 나쁘면 속사람도 같이 그 영향을 받아서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오늘 기도 안 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 속사람 못 건드니까 이 겉사람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이 분리가 되면 겉사람을 아무리 쳐도 속사람은 거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사탄이 아무리 겉사람을 쳐도 속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잔느기용이 쓴 완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책 읽어보시면 그 잔느기용 부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갔을 때 그 육신이 아프고 그 고통이 와도 그것에 전혀 속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평안한, 부도가 나도 뭘 하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 잔느경의 순전한 사랑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없으신 분은 좀 사서라도 읽어보시면 그분이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 이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하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이 여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의 겉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제 상담할 때, 참 상담할 때는요, 이게 하나님과 이게 교제하고 사람하고 요구하고요, 요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안 되고, 하나님과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게 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 없이 했어요. 사람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분 영적인 단계가 얼마예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몇 다시 몇이고, 그다음에 그럼 영적인 상태는 어떤 거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적고, 심리 상태는 어때요? 그래서 심리 상태 적고, 그럼 이분은 주신 성경 구절은 뭐예요? 라고 물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적어놓고, 다 적어놓고 불러. 지상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게 영적인 단계는 2단계고 심리 상태는 이런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해야지. 같이 사람 앞에 놓으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 그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서도, 이제 사람 앞에 앉아 있어도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영적인 단계를 어떻게 해요? 라고 부르면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과 연습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빨리 하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설거지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생활화가 되고 그게 되어지면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당신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면전의 삶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돌아올 필요도 없다. 도로 포장의 일을 하는 한 형제의 비유를 들겠다. 만일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그의 속사람을 흔들 수 없다. 그의 겉사람은 일을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어떤 부모는 겉사람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놀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지라도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할 때는 즉시 속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의 일과 생명과도 큰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둘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이고 어떤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었다. 속에 한 인격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일할 때 온 존재가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가버린다. 예, 분리가 안 된 사람은 뭘 하나 하려면 나가야 돼. 예, 일을 하려면, 설거지 하려면 나가서 일하다가 설거 끝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 예, 분리가 안 되니까 그렇다 그 말이. 예. 자, 기도할 때는 모든 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 존재로 기도한다. 그는 온 존재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온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주 나가버리고 또 자주 돌아와야 한다. 이 사람은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서 겉사람이 그의 속사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사람은 이제 분리된 사람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된 사람. 이런 사람은 겉사람으로 밖에 일을 하면서 속사람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또 언제든지 속사람은 사람 앞에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돌이키기만 하면 속사람이 나온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에 있다. 바꿔 말해서 이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는가에 있다. 이 분리는 매우 뭐하다? 중요하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가 중요하다. 저도 한참 바쁠 때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육은 여기서 강의하고 영은 저기 좀 갔다 오고 출장 좀 갔다 오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자,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분리의 체험을 가졌다면 비록 밖으로 당신이 활동할지라도 당신 속에 또 다른 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은 밖에서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이럴 때 밖의 일은 겉사람만을 상관하고 겉사람에게서 멈추며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란 겉사람은 밖에서 일을 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며 이 둘이 섞이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라. 이것은 마치 로렌스가 밖으로는 일에 분주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도 한시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다. 이럴 때 당신의 사역에서 많은 시간이 전락된다.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따로 기도할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예, 계속 주님의 면전에서 내 속사람은 주님 앞에 면전과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게 생활화 돼버린 거예요. 겉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계속해서 빨래하고 뭘 하고 다 하면서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그의 온 존재가 나가야 하고 얼마 후에 또 온 존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따라 함께 나가기 때문이다. 그죠? 일하려고 겉사람이 가면 속사람도 같이 가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돌아와야 될 시간이고. 자, 만일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었다면 속사람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겉사람만 가서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럴 때 밖의 일들은 잘못 처리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밖의 일들이 혈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에 만져지지 않게 한다. 자, 총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영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에 달려있다. 하나는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는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상관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영과 육이 분리가 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고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그릇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겉사람의 파쇄 또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